자,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 말씀. 스가랴 1장 18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4개의 뿔에 관한 환상을 선지자가 봤죠. 그리고 천사가 그 4개의 뿔이 무엇인지 또 그 4개의 뿔과 연관된 대장장이 넷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4개의 뿔이 무엇이냐, 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이거 왜 봐야 되냐면 사실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면 돼요. 의대 가면 되고 돈 많이 벌면 되죠. 의대생 1000명 더 한다고 지금 나왔죠. 발표했잖아요. 근데 또 뭐 그런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의대생 1000명을 더 뽑으면 초등학교 의대 준비반이 더 빨리 움직일 것이다. 그런 또 말도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은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항상 그 보이는 세계 너머를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검사가 되었다. 그 행복한 겁니까? 검사가 되어도 뭐 투신하고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환자들도 뭐 감옥 가고 그런단 말이죠. 또 살다 다 죽고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그 아파트에 예전 그 부총리 지금 뭐 92살인가 먹어서 기저귀 막 던지면서 지금 연명한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부총리를 하고 뭐 장관까지 하고 그러지만 다 어쨌든 100살 못 넘기고 다 지금 기저귀 차고 있다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짧게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 모든 교육이 다 몰려 있는데 성경은 유일하게 이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 이변의 세계를 접한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Beyond the Scene, 그 BTS의 BTS의 영어 약자잖아요. Beyond the Scene, 보이는 장면, 현상 너머를 보여준다는 건데 성경은 사실 Beyond the Scene이죠. 보이는 세계 너머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4개의 뿔이 뭐냐?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더니 천사가 무슨 말 합니까? 이 4개의 뿔은 뭐라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흩어버린 뿔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4개의 뿔을 보고 스가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들이 뭐냐라고 물어요. 이들이 뭐냐? 이들은 그렇다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했었던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깨뜨린 뿔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깨뜨린 뿔은 아수르였잖아요.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계집화를 다 초토화시켰어요.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종 혼합병철을 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외국으로 끌어가고 또 외국 나라 백성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인종을 섞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깨뜨렸던 그 뿔은 아수리였고 또 다음도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깨버리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겹치지 않게 다 파괴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개의 뿔 가운데 근데 아수르, 바벨론이다. 또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제가 봤던 예루살렘은 3년간 그 로마 제국 군대가 와서 포위할 만큼 그렇게 높고 강대한 성이 아니었는데
제가 보기엔 3년간 버틴 것도 용하게 용해요. 물론 이제 그런 뭐 원래 그 티투스 장군의 아버지 베시파시아누스가 포위하고 있다가 로마 제국의 황제 뭐 사건이 생겨가지고 돌아가는 바람에 약간 교체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로마 제국이 또 한번 이제 철저히 파괴하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당시 노예 시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값이 똥값이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헐값으로 팔렸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 깨뜨려 버렸던 그 뿔들, 그 네 개의 뿔인데 아수르니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다 그런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흩어 깨뜨렸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스가랴서 이 예언이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 네 뿔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련성이 다시 영적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자체를 구약적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하마스와 싸운 이스라엘 땅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무슨 성기술이라 그러면서 거기 성지 뭐 홀리는 성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불러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의미 자체를 지금 재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은 한번 말씀 후딱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볼까요? 24절부터 24절.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다음 25절 같이 봅시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여기 보면 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무엇이? 하갈,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 뭘 받았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법이죠. 법 받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약적 마인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들인데 종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종이란 말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부모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만 종은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행위로 어떤 결실을 내보이지 않으면 그 종은 쫓겨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어도 어때요? 부모가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힌단 말이죠. 근데 종은 어때요? 종은 뭔가 일을 해야 돼. 일을 안 하면 종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다? 예루살렘은 그것은 아라비아 신의 산과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갈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종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랑 싸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종의 땅이에요. 참 놀라운 건 지금도 막 그 구독자가 막 20만 명인가 뭐 되는 그 어떤 교회에서 막 설교를 잠깐 쇼츠로 봤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왜 하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주님이 거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모형적 의미에서의 주님이 택하신 땅이지 모형으로 실체는 아니잖아요. 와,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저 땅을 실체적 주님이 택한 땅이라고 막 설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들고 막 댓글 보니까 막 기도한다고 막 예루살렘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쇼츠에다가 잠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냥 종의 땅이다, 종의 땅. 그 뒤에 말씀 25절, 26절 말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진짜 예루살렘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은 지금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위에. 그래서 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 뒤에 설명합니까? 그 다음 말씀,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보면 이게 하갈인데 하갈은 육신적인 힘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화동 교회에 모여있지만 해화동 교회가 육신적인 힘으로 막 전도지를 뿌리고 뭐죠 그거? 초청주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이렇게 10명 데리고 오면 밥솥도 사주고 100명 데리고 오면 금도 주고 하면서 막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모르죠. 우리는 뭐 전도 해본 적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처럼 봉투에다 2,000원씩 넣어서 뿌리면 그래도 소문나면 몇백 명 정도는 가볍게 모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미 경수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누구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 명도 낳을 수 없고 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천사의 약속이잖아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불러 모으자, 사람들 많이 모아보자. 양이 있고 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이 모아봤자 그건 종들만 수북히 모으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육신의 힘이 끊어지고 육신의 지혜가 끊어지고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어떻게 태어날 수 없는 자가 이삭이란 말이죠.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설명할 때 나도 몰라 왜 태어났는지 인간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당신 왜 예수 믿어? 나도 모르겠어. 주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그것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경수는 끊어지고 육신의 모든 방법은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약속에 의해서만 탄생된 자들의 모임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어디 있다고요? 위에 있다고 위에.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여기서 뿌리 뭐예요? 뿌리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했다 하잖아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자면 4개의 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선악적 기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박해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가는 자를 하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육신의 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목사님이 무슨 박사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박사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막 박사라서 영어도 막 읽고 그러는데 이렇게 박사라서 성경을 쫙 보니까 성경은 딱 지금 예루살렘 땅이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저것은 그렇다면 박사들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서울대 하버드가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중앙대도 사라져 한양대 다 꺼져 우리 교회 아무도 지금 성경 볼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하영이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그나마 서울대 한 명 있는데 서울대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누가 성경을 보냐 말이지 다. 그 성경을 참 지금도 이렇게 인간적인 지혜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볼 땐 그게 육체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지혜가 끊어진 자, 정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바람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가 이삭인데, 그러니까 뭐 박사라고 해도 박사가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말한 사람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을 빚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주께서 사라의 경수를 끊고 나서 끊어지고 나서 또 명년 이때 2년 뒤에 애가 태어난다 말하는 거죠. 지금도 애 성수 안 나오는데 2년 뒤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려 나서 태어난 것이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인데 그런 식의 교회를 그런 식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그런 식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뿔이에요. 뿔. 다시 말해서 아수르, 바벨론, 로마는 다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죠. 실체는 뭐냐? 육체를 따르는 자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
그다음에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이죠. 여종의 아들이 자연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렇게 수북이 애들을 많이 낳아놨지만 결국 다 쫓겨날 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네 뿔은 그래서 오늘날 네 뿔은 지금도 이제 이 네 뿔을 그런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또 뭡니까 헬라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개의 나라들 예루살렘 근동아시아에 있었던 그 네 개의 강대국들을 말하는 게 아니는데 이 네 개의 뿔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니까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마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되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어떤 진단은 뭐였어요?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20절 말씀 20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내가 말한데 그들은 또 뭐냐? 뭐 타러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대답하실 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자, 대장장이가 와서 예루살렘 유다를 깨뜨리는 그 4개의 뿔들 어때요? 그 4개의 뿔들을 다시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이 4개의 뿔들을 징계할 자들은 누구예요?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십시다. 대장장이가 뭐 의미하는지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7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내 천사가 어떻게 됐어요? 땅 내 모퉁이에 딱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딱 붙잡아서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형성화된 표현이니까 웃기잖아요. 그죠?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천사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 넷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방을 말하는 전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의 모든 바람을 천사 4명이 딱 붙잡아서 못 불게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4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어때요? 그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어서 이제 온 세상 자체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전쟁의 바람, 기근의 바람, 뭐 지진의 바람, 뭐 온난화의 바람부터 해서 이 지구를 혼란에 빠뜨릴 수없이 많은 자연상을 다 천사 4이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3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아직까지 이 지구가 극심한 어떤 고통에 들어가서 멸망되지 않은 이유는 천사 4이 모든 자연 만물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이삭이 장성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을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예컨대 우리의 삶이 그것도 월급도 받고 몸도 아직 덜 아프고 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질서가 유지가 되고 질서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고 태어나게 될 명년 이맘때의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처럼 명년 이맘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안이 평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예컨대 해화동 교회가 아직 안 망했다고 치면 아직 해화동 교회가 문을 안 닫고 있다면 해화동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약속의 자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우리 어디 저기 있었죠? 독산동에 있다가 거기 지하에 있다가 다시 또 해화동으로 왔다가 해화동이 저기에서 또 있다가 다시 또 기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직까지 해화동 교회 간판을 안 내리고 있는 뭐 때문이냐?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잡고 그나마 교회를 전속을 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날 때까지, 약속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주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자체를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교인이 다 돈도 지독히 돈이 안 벌려.
다 거지가 됐어. 그리고 아무도 교회에 안 나와. 헌금도 아무도 못 해. 그러면 조용히 문 닫고 이제 어디로 가야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아직 목사한테 떠들 수 있는 목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뭐 교인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주께서 주의 언약 백성을 등장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 모든 것은 사실 모형으로 볼 때는 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어떤 중심? 언약 백성을 양산하기 위한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구약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모형이고, 어때요? 지금 신학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성령 안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타내는 그 현장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탈리아 갔을 때 전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가 같이 갔던 혼자님한테 물어봤어요. 혼자님, 다녀보신 도시 중에 어떤 도시, 지구가 싹 망한다면 어떤 도시만 남겨두고 싶습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그 혼자님 얘기는 자기는 로마 아니면 파리인데, 로마 아니면 파리 둘 중에 막 고민하더니만 자기는 파리를 남기고 싶대요. 지구의 도시가 다 무너져 나더라도 파리면 남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파리를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최정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최정현 목사님은 또 아니다. 남기고 싶은 도시는 홍콩이다. 홍콩의 밤거리, 홍콩의 밤거리가 예술이다. 물론 자연적인 상태로서는 스위스가 제일, 스위스는 정말 버스 타고 넘어가서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일제히다 그냥 환성을 질렀어요. 와, 이렇게 했는데, 자연도시로는 스위스가 제가 볼 때 최고인 것 같고, 근데 인공적인 도시로는 제가 봤던 중에서는 로마가 제일 저는 좋았는데, 또 그 원사님은 파리가 좋았다 그러고, 밤거리가 최고로는 또 홍콩이라 그러시니까, 최태영 교수님이. 지금 이제 홍콩이 중국에 합병된 다음부터는 좀 홍콩의 조명이 많이 사라졌대요. 어두워졌대요. 예전처럼 밝지가 않고, 시진핑이가 좀 욕심 많이 부려가지고 좀 홍콩을 좀 죽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어떤 풍조를. 근데 지구상의 도시가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주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남기고 싶으신 거죠. 근데 어때? 그거마저도 지금은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 있다? 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모형적 예루살렘의 의미를 다 했어요. 왜?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자, 하나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대장장이가 와서 그 네 개의 뿔을 막으면서 네 개의 뿔들의 공장을 그 핍박을 다 막아내면서 언약 백성을 양산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대장장이가 네 천사들이 그런 입장인데, 다시 말해 천사들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2장 할까 봐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누가복음 2장 몇 절부터 읽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쭉 나오지만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목자들이. 근데 그 다음 말씀 2장 9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자, 아무것도 모르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냥 주의 천사가 일방적으로 쳐들어와서 그들 옆에 그냥 비춘 거죠. 빛 가운데.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래서 목자들이 무슨 메시아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메시아 기다리라고 매일 예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떼를 지키고 자기 야근 한jo희 수사님 신랑 야근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야근하는 현장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뜬금없는 소리를 한 거죠. 그리스도에서 났다는 거죠. 아니, 목자 입장에서는 빨리 야근 끝나고 이제 컵라면 끓여 먹고 지금 자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구주가 났다는 말을 왜 하냐 말이죠. 우리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천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사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천사가 통보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의 구원이 닥쳐오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찾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잖아요. 기다려왔지만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와서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라고 말을 할 때 아무도 박사들을 따라서
탄생한 메시아를 보러 움직인 인간들이 없었어요. 바꿔 말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 도움되는 메시아를 받았을 뿐이지 천사들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리스도 예수의 계신 곳에 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아무 모르고 있다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것도 또 메시아가 왔다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또 강보에 쌓여있는 애기래. 이게 여러분도 말 됩니까? 아까 말했던 넷뿔은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도를 말하거든요. 어린 젖된 아기 이삭을 쥐어박을 수 있는 힘 있는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과 육체 다른 자의 힘의 격차를 보게 될 때는 이들이 뿔이에요. 뿔은 힘을 말하거든요. 힘을. 그러니까 젖된 이삭 자체가 아직 젖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요. 그 어린 이삭을 쥐어박을 수 있는 이스마엘 정도가 되는 것이 육체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육신 대 육신으로 붙으면 못 이깁니다. 저도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박사 땄다는 그 부분을 제가 못 이기겠죠. 힘으로 붙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잘 되시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무슨 자기를 변명을 하겠어요. 근데 천사란 말하기를 야 구유에 누워 강부에 쌓여있는 그 아기가 그리스도야 주야 주님이야. 헐. 주님이라 그러면 진짜 막 힘이고 막 수염도 막 기르고 말이죠. 막 비서관들 쫙 앞에 세우고 옆에 힘 있는 막 그냥 관우 뭐 장비 뭐 자가공명 옆에 있고 그쯤 돼야지 뭐 머리를 숙일 만한 주지. 아니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웅에 우는 애기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 주냐고. 그래서 어때요? 인간적인 지혜로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왔을 때 내가 박사면은 박사 할아버지쯤 되는 그 지혜가 막 나와야지 내가 고개 숙이는데 내가 박사인데 보니까 애기네. 애기 내가 너한테 머리를 왜 숙여? 네가 무슨 주야.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4개의 뿔 단지 어때요? 4개의 뿔들을 그거를 꺾어버리는 내 대장장이들은 연장에 있으니까 뿔을 날려버리는 거죠. 소뿔도 잘라버린단 말이지. 교각사료로 하잖아요. 그건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뿔 자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대장장이들은. 그래서 우리의 힘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천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때요?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는. 그래서 나도 왜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가끔씩 의심이 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가 맞나 이거? 헷갈리는데 워낙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앞으로 올 자는 없단 말이죠.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한테 주라고 절할 자도 없고 십자가에 뻘거벗겨 못 박혀 있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자도 없고 단지 그 순간에 누가 구원받은 강도가 같이 못 박혀 헐떡거리는 주제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자기는 죄로 죽는 거 마땅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앞에 같이 못 박혀 지금 깜빵 동기가 아니고 사형 동기인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긴단 말이죠. 그래서 내 대장장이의 활동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면 인도받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내 믿음은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의 의미, 이스라엘의 의미 자체를 오늘날 새롭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였고 사람을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이 다가오는 거죠.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3장. 사실은 참 시간 맨날 그렇게 하지만 3장. 골로새 3장 안 줬어요. 그래서 안 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말이지만 3장 1절 잠깐 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이 말은 어때요? 그 전에 먹었다. 그 전에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지금 있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상태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죠? 너희 생명 어디 있다?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는 그것이 어때요? 아까 말했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 우리 어머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자들이 모여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그게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이 모형적인 몸 자체가 기능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도 천사들의 활동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을 항상 새롭게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지금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의해서 우리 삶이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지금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나, 어디쯤 가고 어디쯤 있을까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각주구검처럼 칼 떨어뜨리는 곳에 표시를 못하니까 배에다 표시나면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우리는 움직이니까. 그냥 약속의 말씀에 우리를 맡기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계성 속에서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매일 새롭게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네 개의 뿔을 보고 대장장이 넷을 봤을 때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의 택함받은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 398장.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을 건지신 주, 저희 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이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쌓으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엄을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의 주시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물을 주의 복음을 위해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물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모든 곳에 보이는 세계에 넘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늘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